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습하고 사뭇 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분명히 왕이었지만 세상은 그가 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임하신 그 왕이 임하시는 것을 알고 또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소수의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왔었고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빨리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의 왕의 행차인데 세상은 몰랐지만 왕이 오신 것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 능력, 또 가르침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참 많이 따랐지요. 속칭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12제자도 거느리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일 종려주일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을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로마 군병의 손에 넘기워져서 재판을 당하시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 이 땅에 오실 때처럼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때도 오실 때처럼 자기를 알아보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물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그때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있었던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행악자들, criminal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도들, robbers라고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을 보시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야, 내가 성전에서 이렇게 오픈리 항상 있을 때는 손도 대지 않더니 지금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이곳에 강도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오다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잡히실 때도 강도 취급을 당하시고 잡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도 강도 취급을 당하시고 강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긴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왜 제자들을 잡아서 같이 죽이지 않고 강도랑 죽였을까?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마침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얘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왜 예수를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빌라도의 조롱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죄패를 써주잖아요. 근데 왕이 가는데 수행원이 있어야 된다. 수행원. 근데 그 수행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급한 강도들로 채웠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빌라도는 그랬잖아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아유 모르겠다 니네 알아서 해라 손 씻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비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읽어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한 가지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둔 것은 사단의 계략이었다.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삶과는 질과 급이 다른 아주 나쁜 중악한 강도들을 마지막에 붙여놓았습니다. 참 수치스럽게. 그리고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게 합니다. 내려오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할 거니까. 아주 강교한 사단의 계략이지요. 모르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 이유는 정말 그랬는지.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분명한 이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도들,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빌라도가 자기 뜻을 따라주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한번 이렇게 비꼬기 위해서 했건 아니면 사단이 내가 승리했다라고 더 외치고 흉악하게 강교하게 이렇게 했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기원전 7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자기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본인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는 그가 부인할 것, 또 제자들에게는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누실 때 당신이 당할 일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처럼 강도 같은 취급을 받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일을 목격한 이 두 명의 강도들 반응은 둘 다 서로 너무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이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표면적으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지만 이 강도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이 강도의 요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요구는 바로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나도 구원해달라. 내려와서. 거기서 내려와서. 그가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내 잘못하고도 상관없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이 고통만 없애달라.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 그거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어쩌면 정치적인 메시아였나 봅니다. 아니면 개인적인 바램이나 채워주는 인간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메시아를 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강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하반절부터 42절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정치적이거나 인간적인 메시아를 바랬던 한 강도와 다르게 이 두 번째 강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참 그리스도, 영적인 메시아, 구세주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즉, 이 사람은 우리처럼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자기들과 함께 강도 취급을 당하고 자기들과 함께 강도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그분이 하시고 있는 그 사역,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봤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부터 이 강도들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이 권력자들이 못한 이유가 있지요. 왜지요? 주로 나오는 표현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잡았던, 체포했던 그날 밤도 밤에 했던 것은 좀 그런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잡았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근데 제 상상입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강도들을 먼저 잡고 또 강도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 그 동산에 갔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가 맞아들어가죠. 야, 성전에 있을 때는 안 잡더니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강도 잡아가지고 이제 나도 강도처럼 잡으러 왔냐? 그렇게 물으셨던 상황이었는지도 모르지. 만일 그랬다면 이 강도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어떤 재판을 받았는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그 불의한 고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침묵만을 하고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또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었는지 다 보고 들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그 앞 23장 앞부분을 보시면 13절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이하부터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거듭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야, 재판장이 저렇게 변호를 해주는데 신기하다. 왜 저럴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고발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고발 앞에 목숨이 달려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도망쳐 나가는 것이 사람의 습성인데, 근데 저 사람은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나? 왜 침묵하는가? 여기까지 제 상상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못 박힘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또 기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강도들과 함께 붙잡혀왔고 재판을 받았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상상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기를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저런 기도를 한다고? 우리는 지금 악에 차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 사람 뭔가?
어쩌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도 고통 중에 있지만 아마 유대인으로서 그가 성장하면서 중요하게 배웠던 한 구절이 어쩌면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서 생각이 났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12절에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저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이 강도의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는 다른 강도처럼 당장 자기가 당한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요구, 그 기도, 즉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한 그 은혜, 그것을 달라고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180도 달랐습니다. 이 강도들의 또 하나의 상반된 반응은 바로 회개입니다. 첫 번째 강도가 보인 반응은 확실히 회개가 아닙니다. 39절 다시 보겠습니다.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리미널하고 강도의 차이는 헬라어가 다른데 이 강도는 노상 강도를 말합니다. 오픈리 그냥 그 폭력을 휘두르는 강심장이죠. 누가 보든 말든 그냥 해치워버리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곱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성경이니까 이렇게 썼겠지요. 우리로 하면 온갖 10원짜리들이 같이 다 튀어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온갖 F워드들이 다 섞여서 이런 네가 그리스도가 문짝 하면서 제가 또 경건하게 예를 드려야 되는데 활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강도가 바르고 고운 말 쓸까? 아니잖아요. 당신 그리스도라면서 온갖 악을 쓰면서 구원해 보라고 뭘 좀 해 보라고.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강도의 이 비방은 자기만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죠? 주변에서 이미 하던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또 37절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여든 내려와라. 하나님의 택한 자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라.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뭐 구원한다고 그래. 다른 사람한테는 맨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말 잘도 하더니 자기는 하나도 못하네. 아이고, 반어법으로 조롱과 비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욕설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을 거고. 네, 여러분, 이 강도 또 이 사람들이 썼던 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같은 말, 같은 뉘앙스를 이미 쓴 주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썼을까요? 네, 사단이 썼죠. 사탄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단이 유혹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야, 하나님이 너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그 교회 나도 알아. 뭐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해. 네, 떡 만들어 먹고 편하게 살자. 할 수 있잖아. 해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여줘봐. 할 수 있잖아. 쉽게 가자. 쉽게. 사단은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었고, 지금도 그 사역의 대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욕하고 유혹하면서 예수님을 거는 거예요. 실패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단이 노리는 거는요, 이게 예수님의 실패였습니다. 만일 정말로 만에 하나 예수님이 아우 승질나 이러고 내려와 버리셨으면 당신의 그 사역, 하나님의 뜻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승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가 안 내려오고 버틴다? 두 번째 효과는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맨날 옛날에 그런 일 잘 하더니 한번 해보라 그래. 못하네? 에이, 그럼 아니네. 못 믿겠네. 아니야. 믿지 마. 이렇게 강도 일과 사람들, 관원들, 이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불신앙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강도는 비방과 조롱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아느냐? 40절 41절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강도는 지금 자신의 그 십자가 고통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 옆에 강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됨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형을 받았으니 이제는 끝이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의 결과가 이 땅에서의 형벌,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죽음 뒤에 다시 기다리고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로운 재판이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이 일 훨씬 전에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로마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 강도는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인식, 다른 요구, 다른 반응이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비방하고 욕하고 악을 썼던 이 첫 번째 강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 나중에 죽어서 저 가서 올라가서 보자. 기다리고 있을게. 그런 말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죄인 강도에게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이 강도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이 세상을 그대로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도들, 죄인들입니다. 죄인된 우리,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거나 강도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반응도 딱 이 두 가지로 나눠주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18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에 이를 수도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고 계십니까? 힘없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간 예수, 그 예수가 보여서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예수를 따르라고 하니까 싫습니까? 아니면 내가 달라는 것, 지금 당장 그것 안 해줘서 실망스럽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의심도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아니면 이 약하고 약한 피투성이가 된 이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를 통해서 두 번째 강도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문제 하나만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원하기는 예수를 욕하고 비방했던 강도처럼 사단의 손에 휘둘려서 마음이 다치고 눈이 다치고 불신앙에 갇혀 멸망에 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회개한 강도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믿음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한 가지 더, 주님 한 가지 더요 하니까 갑자기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회개한 강도의 십자가가 뭐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을 가진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킬 수 있는 사람, 그 삶이 제자의 삶인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죄인된 강도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자기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저기를 바라보라라고 가르칠 수 있는 증거하는 믿음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그 모양을 이렇게 짜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비록 골고다 그 장소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장소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분을 바라보라고 가리킬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그곳까지 끝까지 함께 남아있을 수 있는, 또 증거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또 죄인들과 함께 죄인으로 죽으심을 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죄로 말미암는 심판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저희가 다시금 묵상해 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잔인한 십자가, 거기에 달린 연약한 예수를 구세주로 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까지 나아가고,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킬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자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또 믿음의 증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뒤에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